고린도 후서 11장 14절 15절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큰일이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9,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오늘은 성령을 가장한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도 제가 어떤 분들하고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가장한 사탄의 역사가 분명한데, 근데 그것을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로 잘못 믿고 그냥 무조건 맹종적으로 따라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아주 가끔씩 가다 있는 일이 아니라 그렇게 미혹되어서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성경을 보고 이론적으로만 이해하고 아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실제를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속인다는 것을 저는 그걸 체험적으로 알아요. 그래도 이 시간에는 성령을 가장한 사탄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도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진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다 쏘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라든가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진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점쟁이들, 무당들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점치고 무당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배워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두 종류인데 배워서 하는 사람은 신통력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무당 노릇하고 점치는 사람들은 신통력이 있어. 사람 속을 들여다보고 과거에 지나왔던 일들을 신통하게 잘 마치니까 그 신통한 보통 사람으로는 알 수 없는 일들을 알아맞추니까 우선 권위가 생기는 거야. 아, 저걸 보니까 저 사람 말은
앞으로 되어질 말을 해도 그건 틀림없이 되어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귀신 들려서 무당 노릇하고 점치는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거기 사로잡히면 시키는 대로 해요. 이사도 마음대로 해야 못해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손 없는 날 해야 된다고 그러고, 암만 값비싸고 귀중하고 내가 아끼는 거라도 거기에 애군이 붙어있기 때문에 갖다 버리라 그러면 갖다 버려. 왜 이렇게 맹정하고 따르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무슨 기사와 이적이라든가 그 표적을 나타내니까 이렇게 믿고 따르는 거야. 근데 기독교에서도 진리를 따라서 마귀는 역사 못하지만 표적과 기사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내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사탄에게 모든 지혜와 권세와 권위와 능력을 적그리스도가 받아가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하고 보통 사람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신이 아니면 저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런 거는 다 그를 따르고 그를 경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기사와 이적을 행함으로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한다. 근데 그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만 보게 해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그 다음에 뭐를 해요? 가르치고 지도하고 이끌어. 나를 따르라는 거야. 내 말을 들으라는 거야.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큰 애를 받으리라는 거죠. 내 말을 따르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잘 되리라는 거죠. 여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분별하는 법은 진리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거짓 것을 좋아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 유혹에 넘어가서 다 멸망한다는 것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올바로 분별하려고 하면 뭐든지 어떤 것을 분별하려고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뭐 가지고 구별해요? 기준이 있어야 좋은 게 뭐고 나쁜 게 뭔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성경에 보면 진리가 기준이야. 진리에 맞지 않냐면 천하 없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역사가 있어도 그거는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면 돼요. 뭐가 기준이라고요? 예. 영적으로 옳은지 그른지 사탄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알려고 그러면 진리가 기준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진리는 뭐죠?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그 기준 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야.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진리야. 자,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 그분의 모든 말씀들은 그분들의 모든 성품이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성품은 어떻고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고 무슨 계획을 하고 계시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분들의 모든 살아 역사하심이 바로 그것을 나타낸다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객관적으로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진리는 예수님이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는 성령님이다. 그렇게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 진리가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실제화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를 정말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예수님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죠. 아버지 하나님은 창세전에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택하실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고 자기의 아들들이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은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기뻐하는 뜻이야. 그게 창세전에 가지셨던 계획이고 목적이야. 그게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맨 처음에 예수님은 독생자였죠. 근데 아버지는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기를 원하시는데 이 아버지의 기뻐하신 뜻과 이 목적을 누가 이루실 수 있냔 말이야. 이 목적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사명을 받은 자란 말이야.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이 직분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기름 부어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의 상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뭔가 하면 예수님과 같은 많은 아들들을 얻는 거야.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야. 목적은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속성을 아들이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아서 이 땅에 충만해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 세상에, 온 우주에 다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지혜, 지식과 능력과 하나님의 어떠함을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만 온전히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으셨어. 자, 여기에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 각자 안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할 때 각각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할 때 사방에서 다 누구를 나타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셔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만 한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가득하면 전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성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온 세상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기뻐하는 바 뜻을 따라서 바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면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신앙의 목표가 우리의 삶이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삶은 어떤 삶이어야 돼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살아 나타내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본성을 살아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이에요. 이 일을 하신 분이 진리신 예수님이야. 이거를 목적하신 분이 진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객관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것이 우리 안에 실제 누림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서 실제적인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도록 하기 위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는 분이 진리의 영이란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이 중심을 가지고 살면 가짜 사탄의 역사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이 진리의 중심 노선에서 어그러진 거는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분별이 돼야 안 돼요. 다 분별돼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사탄의 역사를 이제 두 번 깊이 빠져서 경험해 봤는데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963년도예요. 예? 그때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게 구원받은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르치기도 했고, 그래도 신앙이 제대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을 하고 신비한 은사가 역사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었어. 그래서 저도 좀 영적으로 신령하고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령 세례 받겠다고 매일 산으로 가가지고
열심히 배창자가 끊어져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성령 세례 받은 증거를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그때는 전 성경을 잘 몰랐을 때야. 그렇게 성령 받겠다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어떤 사람은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는 불이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혈이 바람 같은 게 휩싸여 가지고 강력히 성령이 이 마음을 체험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방언이 나오고 이언이 나오고 그런 신비한 역사가 체험되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 달라고 암만 기도해도 언제나 뜨거운 불이 들어오나 언제나 시원한 바람이 나를 감싸나 어떻게 해야 방언이 터지나 또 그것도 성령 줍소서 성령 줍소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방언도 나오고 그런 역사가 되니까 성령 달라는 거를 전심으로 구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날은 정말 이상한 현상이 내 몸에 막 나타나서 막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오고 뭐 방언 노래가 나오고 야 기어이 내가 신령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받았구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신바람 나가지고 이제 기도를 2시간씩 했다 그러면 이제 곧 기도를 뭐 4시간 5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래 진로하지도 않아. 뭐 방언 나오지 방언 노래 나오지 뭐 또 이래라 저래라 막 지시도 나오지. 그때 성령님이 지시한다고 해가지고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성경에서 내게 말씀하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아도 내 안에서 성령이 지시하는 그 말은 하나님 내게 직접 하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어떤 것도 다 순종했다고. 왜?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는 거니까. 근데 무슨 실수를 저지르는가 하면 그때 고등학생이었잖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연세가 많았어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그때는 성령이 지신 줄 알았지. 뭐라고 지시를 하시는가 하면 니네 교회 목사는 성령을 거역한 죄를 짓고 또 하나는 싹군 목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그 목사님이 어떠함을 알려줘야 되니까 가서 싹군 목사하고 성령 거역한 죄를 회개하라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야. 제가 말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더군다나 저같이 내성적이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말을 못하고 그냥 미루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받지 못하는 죄다. 그러니까 어서 가서 말해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제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는데 목사님은 성령 거역한 죄가 있고 싹군 목사라고 그래요.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노하셔서 주일날 이거를 가지고 저 조태순 권사 아들 저 이유준 그거 고등학생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은 성령 거역한 죄가 있고 싹군 목사라고 회개하라고 그랬다고. 세상에 그렇게 무리한 사람이 어디냐. 여러분 근데 제가 나중에 경험해 보니까 나도 그랬지만 신령한 능력과 은사를 받았다고 성령의 지시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리한 행동을 많이 해. 예의도 없어. 질서도 없어. 왜? 하나님에게 직통적으로 계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니까 그러니까 예의가 뭐가 없는 거야. 다 내 아래야. 예? 나도 그때 그랬지만 지금 이 나이에 그 신앙생활을 벌써 얼마나 오랫동안 했고 목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응? 성경을 얼마나 많이 연구했고 영적인 체험을 내가 얼마나 많이 했어. 그런데 직통 계시 받은 사람이 내가 고등학생 때 목사님한테 한 것까지 똑같은 행동을 나한테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하지만 저는 분별이 돼. 왜? 내가 해봤으니까. 아, 여의도 없고 무례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성령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하라고 직접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자, 주님의 성품에 맞아요, 안 맞아요? 진리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그분의 성품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야. 예수님은 이 세상 사실 때 아주 예의 바르게 사셨어. 응?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은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응? 주님의 성품은 참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 하나님은 권위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야.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신비한 능력과 뭐 특별한 권세를 받았다고 무례한 행동 함부로 해. 그걸 보면은 아, 저건 거짓된 영이다. 사탄에게 사로잡혔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제가 그때 신학교 들어가려고 그랬을 때거든요. 고3 때니까. 근데 내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할 때에 내가 지금 너한테 이런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줬으니까 내가 사역할 때는 내가 더 강력하게 네 안의 역사에서 네가 한번 설교를 하면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을 때 3,000명씩 회개한 것과 같이 너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나타나리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 난 대단히 굉장히 하나님적으로 쓰임받을 거를 생각하고 그렇게 써주신 데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종을 그렇게 위대하게 써주신다니 주여 감사합니다. 예?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성은 뭔가 하면 다 교만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루시퍼가 사탄이 된 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기 위치를 바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서 자기도 영광받는 사람 존재가 되겠다.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겠다. 자기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자기를 그렇게 지혜롭고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권위와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지음받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같이 돼서 영광받겠다는 마음을 갖냐고. 그게 교만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지배를 하게 되면 마귀의 본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같이 다 교만해. 그게 여러분 심령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줄 알아야 돼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서 끝이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떠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대적이 되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마귀가 마음 놓고 그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2학년 때 그때는 말씀도 정말 깊은 말씀이고 놀라운 기사의적도 함께 나타나 말씀과 기사의적이 함께 연합된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을 따르면 신학교 다닐 필요가 없겠더라고. 그 목사한테 배우고 그 목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도 받으면 그것 가지고 말세에 정말 능력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게 되겠더라고. 또 그분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거 다 그만두고 계룡산 들어가 가지고 그 목사 가르침 받고 그 목사를 통하여 능력 받으려고 거기서 금식 기도하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수도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공통점은 뭔가 하면 이 세일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세일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새로운 시대에 특별하게 쓰실 사람들이다. 그걸 강력하게 넣어주더라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민.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 알기를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우습게 하는 거야. 굉장한 선민의 특권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응?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걸 넣어주는 거야. 기존 일반 교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들이고 지도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세일교단에 속하고 세일수도원에서 훈련받는 우리는 새 시대에 새롭게 쓰임받을 특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자, 그러니까 그때는 한경지 목사님도 우습게 보이고 조영기 목사도 우습게 보이더라고. 그 사람들은 세일교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어? 세일교에서 가르치는 그 진리를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다 내려다 보이는 거야. 아, 그런 분들보다도 나는 새 시대의 세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비교 안 되게 난 귀하게 쓰임받을 사람이다. 그게 뭐예요? 교만이야.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라든가 이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 우리 그룹에 와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특별 대우를 받고 선민으로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할 사람들이다. 우리 외에는 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다 아니다라는 거야. 별 볼 일 없다는 거야. 그런 자만심과 특권의식을 갖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역사야. 아시겠습니까? 응? 제가 얼마 전까지 그 영적으로 특별한 은사가 있고 신비한 역사를 나타내는 분들하고 제가 깊이 교제를 했었어요. 응? 근데 좀 이렇게 깊이 오랫동안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자꾸 나타나서 제가 거리를 뒀거든요. 응? 그리고 그게 정말 성령의 역사라면 그러면 잘못하다가 성령의를 회방하는 게 되고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더라고. 왜? 먼저는 신뢰하고 그 사람들을 내가 올바른 진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라는 사람들을 인정을 하고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이 나이에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은 것도 억울한데 또 속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러고 이제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마귀의 역사는 어떻다고?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고? 교만하게 한다고? 교만하게 해. 또 하나는 우리만 새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선빈의식, 특권의식을 갖게 만들어서 이걸 못 벗어나게 한단 말이야.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들에게 다 있어. 보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관계를 완전히 끊었어요. 뭐 전화라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예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아예 전화하고 싶은 마음도 싹 없고 관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없도록 만들어 주시더라고. 내가 그들에게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성령을 거역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도록 주님이 내 마음을 딱 그쪽하고는 닫아 놓으셨어. 어떤 신비적인 역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이 말하는 게 저런 능력과 저런 역사를 나타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다.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리로 분별을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의 영원한 기뻐하시는 목적과 뜻,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 뜻을 예수님이 다 이 땅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걸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하고 누림이 되어지게 하고 목적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진리 안에서 한 목적과 한 뜻을 위해서 함께 역사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활동과 움직임이란 말이야. 우리 안에 거룩한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만 특별한 선민이고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역사하고 나머지 교파 안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그건 잘못된 거고 가치 없는 거라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는 그 역사 가운데 모든 속임과 미혹의 바위에는 언제나 교만이 존재한다는 거 말씀드렸고 이런 집단의 특징은 일반 교회들에게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은사주의적인 점쟁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 이거 거의 다 잘못된 거예요. 은사주의적인 점쟁이 노릇하는 사람들 흔히 볼 수 있어요. 저는 은사주의적인 점쟁이 노릇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어떤 개인의 과거의 삶을 알아맞혀. 당신이 과거에 이러고 이랬고 당신의 속에는 지금 이런 게 들어있다. 근데 들어보면 거의 맞아. 내가 나를 알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지? 성령님 가르쳐 주셨다는 거야. 그렇게 믿게 한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게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거를 처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이 마귀의 역사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피동적이 되게 해. 이게 사탄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구별하는 중요한 분별법 중에 하나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뭔가를 요구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이유 뭐고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라 그거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너 따르겠느냐 내 의사를 물으셔. 왜?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리고는 애굽의 내 동족을 내가 너를 보내서 구원하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라. 모세가 거절하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아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애굽에 내려갔단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적을 다 나타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지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마리아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맨 먼저는 거절하잖아요. 산대를 하지 못하는데 나한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뭘 말이 많아. 그거 아니고 이해를 시키잖아. 어? 믿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잖아. 그리고 계집종년이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순종을 할 때 성령을 잉태하는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무당들이 귀신 들릴 때에는 신이 내리려고 그럴 때 몸이 아프고 또 무당되기 싫어서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러면 계속 괴롭혀가지고 그 신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못 견디게 만들어. 무조건 따르라는 거야. 강제.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절대로 강압하고 강제하는 일 안 하셔. 내가 거절하면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다고. 응? 그럼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내 인격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안배하셔서 나 스스로 그 환경 가운데서 야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고난이 있고 이렇게 어렵구나.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원해서 순종하게끔 하나님은 만드셔. 그런 얘가 누구예요? 요나. 요나가 그런 예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라고 그러는데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고하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거를 요나가 느꼈어. 그러니까 그들이 망하는 걸 원하는 거야, 요나는. 그게 도망갔잖아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근데 풍랑이 일고 결국은 큰 고래 뱃속에까지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켰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 인격을 강압하고 강제하래. 그러나 마귀는 인격을 강압하고 강제해.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는 마귀는 내 의지를 가지고 자유하게끔 안 하고 완전히 사로잡아 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게끔 만들어. 이게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이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도 아주 신령하다고 뭐 하늘의 세계를 본다고 그러는데 근데 말할 때에도 또 같이 교제하는 사람한테
내가 말을 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좀 물어보라고. 그러면 또 하나님의 말해도 된다고. 그러면 말을 해. 여러분 그럴 걸 볼 때 어떻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내 인격을 가지고 말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응? 근데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고 남에게 부덕이 되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고 그랬잖아요. 그럼 말씀에 비춰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에 비춰가지고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나 스스로가 알잖아요. 영적으로. 여러분 말할 때 그거 못 느껴요? 내가 누구한테 말을 할 때 내 속에서 그 말을 하면은 저 사람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그 말을 하면 그거는 좀 쌍스러운 말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 말을 하면 안 된다. 스스로 내 속에서 통제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피동된 사람은 그건 매사 물어봐가지고 시키는 대로 맹종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내 의견, 내 인격적인 판단 없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순종. 하나님의 우리를 대하시는 인격적인 관계하고 아주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주의적인 점쟁이 행세를 하는 사람들, 뭐 속을 다 들여다보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하실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다 가르쳐주고 지시하는 거.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신약의 원리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야. 응? 그게 신약, 구약 있죠? 신약은 새 언약이고 새 창조 안에는 역사야. 구약에는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통을 할 수 있었어요. 본인이 직접 못해. 제산 받는 것도 제사장을 통해서 돼.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선지자에게 가서 물었어야 돼. 근데 신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안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지시하신단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7절.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우리를 진리와 생명 가운데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저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러면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뜻이면 사망의 느낌으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내 안에 느끼게 하시더라고. 또 내가 하기 싫어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인 거를 내게 분명히 알려주시더라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가 육신을 따르려고 그러면 사망의 느낌이 내 안에 있어요. 따르기 전에도 있고 따른 후에는 더 강력하게 내 안에 나타나고 영을 따르려고 그러면 생명과 평안, 영적으로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야. 직접 역사하신단 말이야. 물론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양심도 마비되어지고 신명도 아주 둔해졌을 때에는 그럴 때는 영적으로 밝은 사람의 가르침과 지도가 필요할 때가 있어. 그건 특수한 경우야.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의사가 뭐가 필요해요?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받을 게 뭐가 필요해? 그러나 병이 들었을 때는 의사한테 고침받아야 되고
은사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병치료를 받아야 돼. 그게 다른 지체의 도움을 받는 거야.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양심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럴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그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직접 기도하고 직접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지. 영적으로 신령하다는 사람 쫓아가 가지고 이언기도 좀 해달라고 내게 대한 하나님 뜻이 뭔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건 구약이지 신약 아니에요. 새 언약의 시대에 사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가르치고 지도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은사주의적인 점쟁이들 그 사람들의 특색은 뭔가 하면 자기가 신령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도구로 그렇게 이용하더라고. 보면 공통적으로 그래. 뭐 그 사람 속에 어떻다는 걸 뭐 아는 척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아는 척하는 거 보면은 나는 이렇게 신령해서 이런 걸 다 미리 하나님 알려주신다. 나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직접 통하는 사람이다. 그 과시하는 거야. 제가 역삼동에서 목회할 때 거기 이제 어떤 분이 산에 가서 몇 달 특별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는 우선 목소리가 달라졌어. 왜 옛날에 부흥사들 믿으십니까? 그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목소리를 얘기를 안 하고 아주 옛날 부흥사 모양 여보세요. 뭐 약간 목소리 좋은 소리로 그리고는 거기 교인 가운데 한 분이 그 건축사 그 자격 시험을 치렀어. 그러면 합격했는지 떨어졌는지 뭐 발표 나오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미리 알려줄 게 뭐가 있어? 아 근데 발표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이번에 아무개 집사 시험 본 거 하나님이 합격했다고 말씀하시대요. 그 뭐를 얘기를 해? 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다행히 합격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저거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에? 제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이혼한 게 너무 많아. 절대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절대로 안 걸린다.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명확하게 예언을 했다. 나도 코로나 걸리고 황송이도 코로나 걸리고 다 코로나 걸렸어. 또 다른 식으로 예언한 게 있는데 하나도 안 맞아. 다 틀려. 그런데도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끝까지 고집하고 그거 믿고 따라가고 있어. 내가 암만 얘기를 해도 말 안 들어. 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안 믿어지는 거야. 사탄에게 피동되어지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제대로 눈이 밝아져서 보인단 말이야. 저도 그랬어요. 기룡산에 있을 때 우리 작은 형님이 목사님이었는데 너 그거 잘못된 거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야 된다고 암만 얘기를 해도 이유성 목사가 우리 형님보다는 영적으로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 형님 말 듣겠어요 제가? 안 듣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바로 하나님이 빛 가운데 깨닫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특별한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더라고. 근데 저 있을 때 함께 수도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그 새일교단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 응?
분명히 잘못됐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은혜가 있어야 그 미혹된 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마귀는 천사를 가장해서 성령을 가장해서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미혹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미혹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므로 미혹하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진리에 딱 서서 올바른 진리의 노선에서 잘 구별을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올바른 생명의 길을 가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장과 열매를 맺지.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 가운데 깊이 빠지면 엄청난 영육간의 손해를 봐요. 거기에 빠져서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전 재산 다 바치는 사람이 있죠. 저만 해도 계룡산서 그 추위에 40일 금식하면서 특별한 능력 받겠다고. 예? 그게 얼마나 힘든 고생이었는데 한겨울에 배고픈 것보다 추위 견디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잘못된 기사와 이적과 잘못된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게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목숨 걸고 모든 거 다 맞았단 말이야. 깨닫고 보니까 다 헛일이야. 응? 물론 잘못된 경험을 통해서 올바른 불면력을 가질 수 있는 면역주사 맞았다고 하는 면에서는 유익이 있지만은 잘못된 길로 가면서 투자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를 손해보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바로 행하고 이런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 잘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잘 인도하고 이끄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